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전을 짓겠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언제 신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의 신앙이 변하죠. 우리 어저께 살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신앙으로 바뀝니다. 이 잠잠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욕망이 내려지고 자신의 욕심이 사라진 이후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읽어야 될 본문이 8장 1절부터 18절까지거든요. 1절부터 쭉 요약하면 다윗이 어떤 나라에서 승리했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랜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쳐서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 모압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 아람을 굴복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적군들이 볼 때는 다윗이 마침 전쟁의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기는 겁니다. 근데 왜 이기는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야, 다윗이 이기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이기게라고 하는 곳에 중점을 두고 부러워합니다. 근데 성경의 강조점은 이기게가 아니고 이 앞에 여호와께서가 중점이에요. 여호와가 중심이고 그 결과로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긴 이후에 다윗이 했던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 다윗의 중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고 난 이후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께서 왜 이기게 하셨는가?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생기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번역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짓 한 놈한테 벌 주는 거죠. 착한 일 한 사람에게 상 주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평을 이 땅에서 세워나가길 원한다. 이것을 다윗이 깨닫고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상에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이 없어요. 시인 중에 황경민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쓴 가는 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잘 표현한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외 버스 안에서 한 늙은이 사내가 큰 소리로 전화를 받는다. 지금 버스예요. 지금 삼남에서 출발해요. 시예요, 지금. 엄마는 지금 어디예요? 일제히 사내를 쏘아보던 승객들이 조용히 눈빛을 거두고 버스는 좀 더 속력을 낸다. 이러고 시가 끝이 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버스 안에서 어떤 한 사내가 크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막 고함을 지르면서 크게 전화를 받는데, 지금 그때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불쾌함이죠. 좀 조용히 좀 하시오. 버스 안에서, 이 대중교통 안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막 소리 지르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엄마, 엄마 부르는 데서 지금 통화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엄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 엄마가 지금 가는 기가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승객들은 조용히, 예, 이 뭐라고 하려고 했던 것들을 멈추고, 여기에 보니까, 버스 기사는 어떻게 해요? 더 속력을 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엔진 소리를 더 크게 속력을 내줘서 통화하는데 편하게 하도록.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 안에서 소리 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의죠. 공의. 그러나 이 안에 이 사람을 살펴서 속력을 더 내어주고 쏘아보던 눈빛을 멈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세상은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정의만 강조되어도 세상은 지옥이 되고요. 공의만 강조되어도 세상은 지옥이 돼요. 근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평이 없거든요. 그러면 오직 이 정의와 사랑을 세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갈 때 세상에서 이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와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내 방 침대에서 뛴다. 그러면 저 못 배운 놈 손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진짜 침대가 없어서, 가난한 아이가 침대가 없어서 침대를 처음 보고 뛰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뛰어주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정의와 틀리죠. 세상의 정의, 공평은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벌을 주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주고 내가 함께 그 자리에 가서 있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복음을 통해서밖에 세상에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왜 세상에서 직업을 주시고, 왜 공부하는 자리에 두셨을까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을 세상에 세우라고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전도,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전도 부흥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도하라고 할까요? 교회 부흥하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진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공평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너무 귀한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전도주간을, 부흥주간을 딱 앞두고 나서 가장 무장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열심히 뛰겠다라고 하는 열심이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이 메시지가 일주일 내내 우리에게 들어왔죠. 오늘 마지막.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물처럼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직장과 우리 캠퍼스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의가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복음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